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하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요거 하나 우리 좀 알아보려고 한 건데, 우리 어떤 친구들은 주를 위해서 산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말을 신학교에 가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처럼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도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놀 때도 아무 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어느 날부터 공부하는 책상에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숙제를 이제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먼저 성경 구절을 7번씩 읽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놓고 자르는 걸 딱 써놓고 7번씩 읽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즉 먹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 딱 써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그것을 읽다가 문득 자신이 7번 읽는 중에 자신이 그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 그 학교 숙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숙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하기 싫었던 숙제도 새롭게 느껴지고 힘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얘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말로 막 싸우는 것을 말을 해요. 특히 나보다 더 어리고 약한 친구를 놀리고 또 공격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또 목사님이 가만히 옆에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유튜브를 보고 또 카톡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보고 또 아무 말이나 카톡에다 막 쓰면 안 되겠죠. 오늘 13절 말씀에도 형제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어떤 블락,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놓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다치니까, 걸려서 다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친구의 마음이 여러분도 모르게 다쳐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이 카톡을 하는 여러분 쓰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치게 합니다. 사실 더 깊이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KCBC 친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이기고 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위의 멸류관을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자,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분명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 새 선한 싸움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 조유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2명이 그렇고 또 나머지 아이들도 약간 좀 못하는데, 우리 이제 어린이 예배 가면은 제 설교를 또 다시 영어로 또 합니다. 여기서 영어 한글로 섞어서 또 그거에 관련된 다른 활동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어린이 설교와 영어 설교까지 제가 다 작성을 해서 오전까지, 목요일 날까지는 제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제 설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까지는 우리 어린이 담당하는 분한테 그렇게 제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제 한글 학교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어쨌든 한글을 계속 열심히 잘 배워서 여러분 부모님들과 어떤 신앙적 정서도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믹서가 저희가 이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듣는 데는 큰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녹화로 듣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음질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주에서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연락이 갑자기 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방송실 팀이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참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음식 문제와 또 절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교회에도 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믿음의 연약한 자나 강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의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선한 것인지 성경적인 답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1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특정 종류의 고기 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속되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마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채소만을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서민들에게, 일반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가 전부 다 로마의 그 온갖 우상들, 그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뒤에, 그렇게 해서 잡혀진 뒤에 파는 고기였기 때문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어떻게 먹나 하는 그런 거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도 이 불신자 가정에서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조상 숭배, 조상 그 제사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 그렇게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가져다 주면은 여러분 먹을 건가요? 안 먹을 건가요? 안 먹어요? 이거 봐요. 먹다 안 먹다 지금 말이 지금 두 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두 분 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어떤 분은 또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바로 로마 교회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실제적 이슈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나 그것을 못 먹는 자나, 즉 안 먹는 자나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받으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자들은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혹은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어휘나 문장으로만 떼어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심각해지면은 완전 사입이나 이단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을 들을 때도.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한 것도 여러분이 일부분만, 딱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도 여러분은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이 말씀,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어느 부분만 딱 떼어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어휘나 문장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어휘나 문장을 전체 문맥 속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것을 보아야 올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를지라도 아마 그 뒤에 어떤 말씀인지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큰 죄만 짓고 살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이지만 겨우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그게 옳아요? 선해요? 필경은 근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바르게 보여도 그것이 사실은 멸망의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못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래서 신자가 성경을 모르고 신자이면서도 신자가 아니라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신자이면서도 성경을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자기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고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그런 경우. 야고보서 4장 17절의 이 올바른 의미를 알려면은 최소한 이 문맥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 문장의 의미는 이 17절의 의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삶,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과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대를 비판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국한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오늘 지금 그 부분을 성경 1절을 원어로 보면은 1절에 그 의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의견 앞에 개역 개정 혹은 개역 성경에 없는 표현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이것을 다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disputable matters 혹은 doubtful opinion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될 만한 일들, 논쟁이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싸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어 성경만 봐도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정을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클리어하게.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게 갖고서 막 싸우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서 초반부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는 법들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거역하고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아주 너무나 클리어해요. 근데 누가 도둑질은 상황에 따라 해도 무방하다. 그 말한다든지 10계명에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누가 상황에 따라 거짓 증거해도 된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판하면 이처럼 성경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전수해야 하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을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지 그 사람을 막 좀 나쁘게 말하는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는 분명해요. 만약에 그런데 그러한 충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그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예수님이 그것을 누룩으로 표셨어요.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로서의 누룩.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라도 온 빵에 다 퍼져서 확 부풀립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여도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이 악한 누룩인 경우에는 제거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옵션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 논쟁이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펼친다면 그것으로 인해 비판을 하거나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먹고 마시는 음식과 절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 절기를 구체적인 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특정한 고기들, 아까 말한 그러한 시장에서 제사장에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들, 그것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 이들은 누구였냐면은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특정한 고기를 먹는 것, 아까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어기면서 마음의 불안과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부정한 음식을 가렸던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갈등을 14장뿐만 아니라 11장에서도 이미 언급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음식과 절기를 예로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초대교회 이것이 얼마나,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이방인 교회들이 막 세워져요. 거기는 유대인도 섞여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또 얘기를. 음식 문제는. 그래서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뭐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권능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합니다. 즉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어떤 교단의 전통이나 종교적 취향에 따라 다른 신자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바울은 언급을 하죠. 우리가 읽었어요, 그 부분. 예를 들면 당시 로마 교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 출신의 신자는 안식일 어떻게 여겼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이방인 신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금요일, 그날 아주 특별히 중요한 날로 여기고 금식하면서 지켰는지 모르죠. 실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구약의 절기들을 근거로 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로 서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로새서 교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성경에서 얼마나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절과 이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절기들에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고난주일이나 부활주일에 꼭 성찬식을 해야만 한다, 새벽 기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절기에 성찬식을 하는 것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그런 일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 믿음의 소신대로 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 근데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하면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럼 비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성경이 곳곳에 또 안전장치에 경고를 해놨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름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을 볼 때 어떤 그 위에 있는 전제들이 항상 있어요. 성경 속에. 빌립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같이 펴봅시다. 빌립보서는 어디 있죠? 에베소서 뒤에. 신약성경, 이런 구약성경이 아니라 신약성경 320페이지나 319페이지 아마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을 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 펴시고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이 아까 말한 그 비본질적 것들에 대한 각자 자기가 택해서 할 수 있지만 원리는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서 이 원리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게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눈, 여러분 각자 집에서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기쁨. 여러분, 이 나는 누구라고 했죠? 제가 어딘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나의 기쁨에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이 나는 누구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도 왜 대답을 못 하시지 근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문맥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오랫동안 잘못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요. 이 문맥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4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이 4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기쁨.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 아멘 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지만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1절에서 4절까지 이 교인들의 삶이 바울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분 아마 놀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바울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교회의 유익,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주셨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 성경이 책 넘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교회 그 지도자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 교회의 지도자가 복종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음식과 절기 문제는 개인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 할 일이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특별히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한 믿음을 시작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배려하고 신경 쓰는 이 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배려가 덜 된 것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 한지 꽤 된 사람들이 우리끼리 그냥 계속 지지고 볶고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해가지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돼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어떻게 돼요?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갓 믿음의 걸음마를 떼는 영혼들을 같은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믿음이 그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돌보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릿수만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자신이 했던 그 행동과 말 중에 심지어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도 그때는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기억이 나서 또 어떻게 되냐, 스스로 내가 내 입으로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머리카락 한 개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명시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질서를 만일 깨뜨리고 그것이 감히 주님의 이 몸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어글리하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셉턴스를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아이들에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요즘 SNS, 한국 사람은 특히 단톡방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본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글 쓸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내 본의가 아닌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요. 그게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왜 그럽니까? 우리 말씀 읽었죠.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쓴 글, 내 행동,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셈하시는 날에 그 심판대에서 내 입으로 다 직구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받더라도. 오늘 하루 주님의 우리가 소유된 자로서 여러분 주님의 한 교회 한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예배 받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헌신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우리 주님께 함께 겸손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